이번 달에는 종료주일이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4월이 되면 다 이제 이런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런 주제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제목만 봐도 뭐 본문만 봐도 무슨 설교가 나올지를 다 이제 알아요. 그래서 뭐 또 그 얘기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다른데 간혹 있더라 이 말이죠. 다른데 근데 혹여라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혹여라도 마귀가 여기 한번 찔러볼까 하고 오늘 갑자기 올 수도 있어. 오늘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을 줄 때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유혹의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덥석 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은요, 사실 늘 듣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아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경외함으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 거죠. 마지막 주간 중에 월요일에 일었었던 사건입니다. 월요일에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화가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야콥 요르단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쪽 오른쪽에 빨간 망토 두르시고 막 채찍 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짐승들도 보이고 저 밑에 돈판도 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인데,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읽었던 말씀 순서대로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폭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폭력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매매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 이런 것들을 쉽게 장판이죠. 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 가셔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었어요. 막 물건 내팽개치고 팔건 사람들 사던 사람들 다 나가! 막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완전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고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의 그 현장을 보세요. 이 그림만 보셔도 야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그 기간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뭐냐?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탈출하던 그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명절로 지정하셨고 그때 너희는 모두 다 성전에 올라서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라고 아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대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옛날 노예 때 붙잡혀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와서 6월절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 순례객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려 250만 명이 됐다 그래요. 250만 명. 250명이 아니고 25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 시대로 본다면.
이렇게 성전에 온 유대인들이 그런데 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소나 양이나 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0살부터의 남자들 있잖아요. 20살부터의 남자들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를 아예 의무적으로 다 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요 시대에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아무 돈이나 내면 안 돼요. 성전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성전세를 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했느냐? 폭리를 취했어요.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6월절에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가, 장로가, 뭐 전도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 드릴 짐승, 그 재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데 이런 거예요. 겉으로 내건 이유는 너무 좋아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겠다, 너희들의 편리를 봐주겠다 하고 배려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갖고 오면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양을 갖고 오면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는 비둘기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데려오는 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상처도 있으면 안 되고 어디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라도 가까우면 그래도 뭐 애지중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멀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흠이 없던 걸 설마 챙겼다고 해도 그걸 흠이 없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오는 길에 뭐 돌에 채이고 뭐 먼지 쌓이고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흠이 없던 걸 가져와도 흠이 있는 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뭘 하는 거냐면, 너무 힘들지?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팔자. 와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할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할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돈만 들고 와서 그걸 사가지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설시장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으니까 6월절 즈음 한 2주 전에 임시장이 서는 겁니다. 가끔 아파트 돌면서 이렇게 장 서듯이 임시장이 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서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성전이 가운데 있고 성전 건물이, 그다음에 저 울타리가 있지요, 넓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 끝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앞에는요, 이방인들 넘어가지 말고 경계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뜰에다가 이제 임시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제 재물,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요, 결국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면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성전에 있는 검사관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꼬투리를 잡아요. 야, 여기 종기 났네? 야, 여기 목이 물렸네? 여기 코에 흰 점이 있네? 막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은 그거를 재물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갖고 왔어도, 깨끗하게 갖고 왔어도, 애지중지 갖고 왔어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 있는 재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데서 파는 건 결코 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짐승보다 성전 안에 있는 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편의점 가서 1,000원이면 사는 음료수를 우리가 피서지나 관광지 가서 어떻게 삽니까? 5,000원씩 하잖아요. 우리 그런 바가지 많이 알잖아요. 성전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5배보다 더 비쌌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전세를 가지고도 폭리를 취합니다. 성전세는 아무 돈이나 낼 수 없다 그랬지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로세겔이에요. 두로세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발행하는 돈도 있고 그리스에서 발행한 돈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발행한 돈들, 주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지식이 있다면 성경에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돈 안 돼요. 그런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를 댔어요. 왜 그러냐? 뭐 드라크마나 뭐 데나리온 이런 것이 다른 돈들은 거기에 우상의 신이나 아니면 황제의 형상이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돈에 예를 들면 뭐 부처상이 그랬거나 뭐 알라상이 그랬거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런 돈 안 돼. 하면서 요 돈으로만 내 하고 두로세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순뻥이에요. 거짓말이고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두로세겔도 모양으로 따지면 성전세로 적합하지 않아요. 두로세겔이 왜 두로세겔이냐? 두로라는 나라 지역에서 만들던 돈이에요. 우리 두로 시돈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왼쪽 북쪽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 붙어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서 만들던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 돈입니다. 자,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왼쪽에 사람 모양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신의 모양이에요. 두로의 신인 바알이나 엘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메칼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일명 두로의 헤라클레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 모양, 신의 모양이 붙어 있고 뒷면은 뭐가 있느냐?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로마 군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써 있는 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럼 딱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과 상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돈을 가지고 반드시 성전에서 이 돈만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상 어쩌고 저쩌고 황제 어쩌고 저쩌고 이유 되면 얘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돈을 두로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헤롯 왕 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돈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돈을 만들면 그러면 좀 저는 우상도 좀 지우고 독수리 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두로에서 만들던 돈 그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걸 성전세로 받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두로세겔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만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받아먹었던 거예요. 받아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놈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 욕심 때문에. 이때 사용하던 이 주화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화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용하던 은으로 만든 주화들 중에 요 두로세겔이요, 무게가 가장 정확했고 그때는 또 무게가 중요했다 그래요. 원래 세겔이라는 게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정확했고요. 그 다음에 은의 순도가 제일 높았대요. 무게는 거의 14.2g 정도 된대요. 14.2g 정도. 그리고 은의 순도는 그때 당시에 은으로 된 주화들이 약 은 순도가 80%인데 무려 이 두로세겔은 94%였대요. 그러니까 당시 비슷한 돈들 중에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이 두로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값 나가는 돈 받으려고 욕심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오시는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이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자기가 사용하던 그런 여러 돈들을요, 요 두로세겔로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 안에다가 이 두로세겔을 이제 다른 돈을 두로세겔로 바꿔주는 뭘 차렸을까요? 환전소. 아시죠? 돈 바꿔주는데 이 환전소를 딱 차려놓고요, 독점 운영하는 거예요. 딴 데 없어요. 거기만 있어요. 독점 운영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독점 운영. 그죠? 여기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치로 돈을 바꿔주면 좋은데 여러분 달러 환전 해보셨죠? 환전할 때 항상 뭘 내야 되죠? 해보셨군요.
우리 예전에 인도 갈 때도 달러 바꾸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요놈의 성전에서 뭘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돈을 이 두루세겔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겨 먹네. 그런데 조금은 챙겨야 되는데 엄청 많이 챙겨 먹는 거예요. 성전세는 두루세겔로요. 얼마큼을 내야 되냐면 두루세겔이 한 세겔이 있으면 아까 저거 한 세겔이 있으면 절반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을. 근데 이때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일하는 품삯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얼마씩 받죠? 뭐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 고급 기술 가지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분들 한 15만 원? 그러면 한 15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게요? 거의 그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달러가 1달러에 지금 1220원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에 1달러 환전하려고 가서 1220원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 1200원 받는 은행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천지 없어요. 완전 날강도죠, 그거.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성전이 그랬다고요. 성전이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를 받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수수료를 떼먹는 겁니다. 완전 날강도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진 절대 않죠.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해서 하고 자기들은 그 뒤에서 거룩한 척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면 원래 종교 지도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기 싶어서 먼 곳에 왔으면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할수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정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요. 아주 피까지 다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신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왔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까지도 왜? 거기 지금 한통속으로 놀아나니까 그런 사고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요. 그 짐승 우리나 뭐 환전소 물건 다 뒤집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짐승을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다혈질이시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거 보고 막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욱 하셔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가 너희, 바리새인이에요.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니까.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분노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다. 이건 사람의 감정으로 하신 게 아니고 성전의 주인 되신 자격으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주인이 불청객들을 쫓아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자, 13절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으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원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이방인들도 이제 나를 믿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기서 기도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성전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잖아요. 단 차별을 했죠. 온전히 예배하게 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저 성전 저쪽 바깥쪽 먼 쪽에서 거기서만 그냥 예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절에 정말로 예배해야 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뭐가 서는 거예요? 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예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데,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을 내쫓았다고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뭐예요? 성전의 본질 자체를 막은 거죠. 단순히 이방인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성전의 본질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백성들조차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돈 욕심에 놀아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때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 때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요,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재정을 채우려고 면제부를 팔지요. 면볼부라고도 그래요. 예,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해성사하면 뭐 네 죄가 사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하고 나면 너 어떻게 하라고 벌을 뭐 이렇게 해당하는 걸 줘요. 그런데 면제부를 팔면서 네가 네 죄를 사고 나면 그 벌 요것도 없애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괜찮아, 해결돼. 그리고 이걸 남발해서 돈을 끌어 모았던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의 편리나 또는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됨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느 대형교회 어떤 장로님은 뭐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인쇄소를 차린 거예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 인쇄소는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인쇄물로만 충분히 먹고 살아요. 돈을 엄청 모을 수 있어요. 왜?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나를 먹여 살리는 거래처로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변질되고 마신 거죠. 처음엔 안 그러셨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거래처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척결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내 개인의 만족이나 내 개인의 성공이나 내 개인의 명예 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역시 성전 안에다 뭘 차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장판 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삶으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 다음 14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 이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제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 다음 나오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근데 이 구조를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윤리 기준이나 인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그럼 하나님이 장애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신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상한 육체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율법이라는 이 장벽에 막혀서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차별받던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잘 들으세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인간이었다고요. 흠투성이인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흠 없으신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흠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영과 육의 모든 상함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모세 율법 속에는 몸에 상처만 있어도 제사할 수 없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흠이 없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너희 대신 죽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자유가 선포되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과 영혼의 모든 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걸 묵상하다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 삶이 추하고 부끄럽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은 숨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 채 속으로 끙끙하고 어떡하나 하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서 막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 맹인들과 전원자를 치유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온전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가세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허락된 이 죄사함과 이 자유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또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그 성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제는 비록 실패했지만 오늘 또다시 도전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달려가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약함과 차별과 멸시와 조롱을 사랑으로 이기신 내 주님으로 인해 오늘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15절 16절인데 먼저 15절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만은 자신들의 돈줄을 다 뒤집어 엎질 않나,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지를 않나. 그런데 또 그걸 보고서는 이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막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질 않나.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와보니까. 왠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지들이 최고였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돋보여야 됐어요. 성전 안에서는 자기들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철없는 애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게만 붙이는 말이라고요. 근데 감히 그 말을 이 조그만 것들이 감히 저 예수라는 작자한테 막 붙이면서 부르면서 지금 쫓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뒤집히는 거죠. 저놈의 새끼들이 미쳤나?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어? 너 뭐야 이 자식아? 말면서 막 쏘아붙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16절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저 빨간색은 시편 8장 2절 8편 2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시온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죠. 성전에 있던 사건.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걸 끌어다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식함을 혼내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한 자죠. 구약 말씀을 제일 잘하는 자죠. 그러면 그 구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기들 눈 앞에 메시아가 서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성전과 예배를 이용해서 지들 배때기만 불리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정작 제대로 봐야 할 메시아인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누가? 철없는 애들이, 그 애들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아, 니네가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도 몰라? 니네가 지금 이게 화를 낼 상황이니? 저 애기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나.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돼서 올 사람 그 메시아가 나라고. 너희들은 무지해서 나를 봐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저 애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좀 드러냈다 이놈들아. 요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 우리의 직분 정도가, 또는 저 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밝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저라도 주님 못 만납니다. 못 알아봐요. 주님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셔도요, 오히려 주님인 줄 모르고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뭐 주님이 뭐 안 드러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누가 막아요? 그러니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종료주일 바로 돌아오고 이제 부활주일 맞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좀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